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죠.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진 엘리사, 농부로 일하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나 또 스승 엘리야에 대하여나 신의를 지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이전에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강을 거쳤죠.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스승 엘리야에 대한 신의를 한결같이 지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본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물었고, 엘리사가 구한 것이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이 간구는 엘리사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막 더 큰 능력을 행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열심으로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간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지금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평소에 엘리사는 여전히 엘리야에 대한 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역시도 엘리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로 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엘리야에게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역사들로 인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있는 그 성읍에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요. 그리고 또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남편이 죽고 어려움에 처한 그 과부와 두 아들이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빚을 갚고 남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엘리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자신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해 줬던 그 수넴 여인,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 아이가 없음을 듣고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이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죠. 4장 18절부터 보면.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또 살려냅니다. 37절까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역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엘리사가 하죠.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역사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엘리사가 실제로 그 일들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38절 이하에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8절 이하에 보면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 즉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단 앞에 도착했을 때에 요단 물이 범람했잖아요. 그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순종으로 건너고 나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어디다 놓습니까? 길갈에다가 기념비처럼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실질적인 삶의 중심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고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해서 2세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의 이름의 의미가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렸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길갈의 의미를 보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만나가 그친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까지 이런 길갈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38절에 보면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 없고 그냥 오직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도 문제와 갈등,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길갈에 보면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으로도 보거든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이러한 흉년이 닥치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귀한 주의 일꾼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길갈에도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인 길갈에 흉년이 들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흉년도 들고 어려움도 들고 또 갈등이 있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장소나 그 사람들, 그 관계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38절 하반부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래요. 이런 길갈의 흉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길갈,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 즉 엘리야에게 구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험을 이기고 길갈을 회복시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흉년이라는 테스트에 대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회복시킵니다. 40절에 보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 이제 국을 끓여서 먹자라고 했는데 지금 먹을 수 없는 그 일이 생기죠.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떠올려 딱 드는 생각이 5병의 기적처럼 7병의 기적처럼 그냥 단방에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고 그냥 우리의 흉년이 또 기갈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순종 한번 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순종들이 우리 앞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져 가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이었고 성취라는 거였죠. 꼭 그와 같아요. 엘리사가 국을 끓여서 먹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이제는 그들이 배골지 아니하고 국을 먹고 이렇게 흉년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솥에 독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순종도 뭐 한 번 했다고 되고 또 한 번 했다고 뭔가 확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그 작은 문제 하나가 또 발생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솥에 죽음의 독이 있음을 알고 엘리사는 가루를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가루를 넣었을 때에 그 솥의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2장에 나와 있는 샘물 근원에 그 소금을 넣어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금이나 오늘 국에 넣은 가루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면 그 가루가 뭐 어떤 가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가루를 생각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루를 넣으라고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말을 듣고 가루를 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문제나 갈등들이 있고 또 순종을 했으나 얼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가루를 누가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담대하게 그 가루를 넣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에 순종해서 가루를 넣는 것도 은혜예요. 아니 가루를 넣는다고 소금을 넣는다고 우리가 그물을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소금이나 가루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순종한 사람들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신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또 어떤 선지자들의 기적은 결국 그들의 힘이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모습이에요.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에게 주었을 때 어찌 그것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1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43절 말미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4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내 능력이나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어쩌면 믿음이 좋고 뭔가 조금 더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오늘도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고 또 아니면 이적과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가정, 삶의 현장에 흉년, 갈등, 고난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갈등도, 문제도, 어려움도, 질병도, 가정이나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흉년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이런 흉년, 문제, 갈등, 고난이 생기는가? 이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에, 교회에, 또 아니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들의 어려움을, 저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거든요. 꼭 그와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각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흉년은 해결되고 문제와 갈등은 해결되며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또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쩌면 우리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이런 흉년들이 하루속히 제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